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 즉 들어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 바로 전주, 그러니까 그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21년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3월 마지막 주인 28일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한번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반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처할 그 운명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성경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마지막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죠. 이 모습은 흔히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위험차고 힘이 있고 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대관식에 예수님께서는 말 같은 그런 힘있고 권위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다른 그 어느 누구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악대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군중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관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대관식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즉위식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예루살렘의 입성을 아주 작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성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장사했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 절기를 맞았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희생제물인 소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41.8km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 거리를 이제 소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소에게 아무런 상처도 생기지 않게끔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성전 근처에서 이 희생 제물을 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흠없는 것들을, 온전한 것들을 판매했던 거죠. 이것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굳이 멀리 고향에서부터 갖고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팜으로써 희생제물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또 사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이 다 각각 주어진 임무가 있었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물질이나 제도들도 그저 이유 없이 탄생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성전은 성전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본연의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면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성도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죄악 가운데 물들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죄악으로 걸어가는 그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때에 그것을 멈추고 나 자신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나라를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마땅한 권위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